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관리를 잘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상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10번 100번을 주장하더라도 강조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 시작은 중요한데 끝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큰 충격이죠. 농사짓는 농부의 심정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일러주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사람인데 안 보인다고 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바라시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가운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래서 농부의 심정을 알면 된다.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공통적인 것은요, 모든 나라가 문명화가 되어지고 그러지고 있지만은 처음은 뭘로 시작했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출발이 농경사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농경사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문명화가 되어서 도시 문명이 이제 발달되죠. 도시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편리해졌어요. 편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도 산다 하다가 바벨탑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벽돌 문화가 이 막다른 길로 가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관리를 잘못하면 이 막다른 길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적용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물론 어려울 때 문제되지만은 구조상 우리 인간의 속성상 그렇다 이거죠. 왜? 어려우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아 뜨거 하면서 뜨거운 것 먼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자동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 소리가 나오듯이 그 임신부가 고통스럽고 막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다른 생각을 유람한 생각을 하겠어요? 해산하는 그 순간에 다른 생각 없어요. 오직 그 고통의 신음소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어려울 때는 거기에 안 좋지만은 그 생각이 하나로 집중된 것은 하나님 찾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찾는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려웠을 때 전쟁 터지고 먹을 것 없고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찾아서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을 받고 난 데는 타락의 길로 가요. 왜 그러냐? 신앙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부유하게 살면은 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삽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디가 가장 위험스러운가 하면 문명화가 되어서 이제 농경사에서 벽돌 문화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한번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 믿어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 조상이 물로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었고 다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이 이 탑을 쌓아서 만약에 비가 오면 그리 올라가야 된다 해서 바벨탑이 쌓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냐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해서 나간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 이거죠.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신앙관리 잘하면 된다 이거죠. 신앙관리를 떠나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이건 무지요. 무지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관리 잘해야 된다. 히브리 기자는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이런 압축시켜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뭘까? 그런데 신앙관리 잘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런 신앙관리를 잘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유는 하나의 삶 때문에 신앙관리를 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을 제가 좀 가르치고 막 또 더 많은 걸 해주다 보니까 너무 우리 기도를 못하고 막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자고 하면 또 사실 길게 하더라도 끝나는 시간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자고 하면서 하면 나중에 또 기도도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간 될 때까지 내가 이끌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 사람이 기도 시간 주면 안 하고, 또 그래서 설교 좀 길면 또 기도를 해야 설교 시간 맞아. 그래 우리 알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알고 기도해야 된다.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은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관리 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인데 어떤 삶이냐?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삶. 그 다음에 승리의 삶이고 우리의 영광의 삶. 가장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이 축복을 도적질해 가려고 한 자가 나타나 시기, 질투, 시세움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예수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시험하려고 접근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축복받으면 반드시 접근한 자가 있어요. 마귀, 사탄, 사마귀. 그럴 때 이겨요, 안 이겨요? 바로 신앙관리가 잘 된 사람은 이겨요. 예수님이 신앙관리가 되니까 사탄 막 이겼잖아요. 그래 이기면은 거기 끝나지 않고 영광을 얻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신앙관리 해야 된다.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신앙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이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관리를 하지 못하면 축복 반대는 뭐예요? 저주죠. 저주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또 축복 신앙관리가 안 되면 승리의 반대는 뭐예요? 날마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날마다 얻어 터져가지고 깨갱깨갱 하면서 죽는 소리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광의 반대는 뭐예요? 예? 치욕이죠. 치욕.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관리를 잘 하면은 축복과 승리와 영광이지만은 신앙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저주와 날마다 지면서 결국 비극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관리를 잘 해야 해요, 안 해요?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비대면에서 대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신앙관리 잘 하십시다. 신앙관리를 잘해야 할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신앙관리 잘해야 한다. 이건 목숨을 걸고 잘해야 해요. 근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신앙관리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뭐하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신앙관리는 그냥 별것으로 별개로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에요. 무슨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이에요. 다 영광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서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서 싸우는 세상인데 이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축복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 축복을 받고 복 달라고 열심히 하고 복 달라고 봉사하고 복 달라고 복 받기 위해서 막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민족 더 어느 민족 다 똑같지만은 우리 민족같이 복조한 민족 드문 것 같아요. 어느 다 좋지만 왜?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조상들이 그랬어요. 한복에
옷걸음에도 복복자. 옛날 고무신 콧배기에도 복복자. 복짓기에도 복복자. 뭐 어디에든지 복복자가 없는데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잘 살았어요. 지금 복복자 안 달고 다니 지금 이 시대가 더 잘 살았어요?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때가 더 못 살았잖아요. 복복자 그렇게 많이 붙이고 다니고 살았지만은 복복복 한다고 받는 거 아니다니까요. 원리를 알아야 해요. 원리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얘들아 너희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내가 즐겨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어. 신앙관리 잘해. 신앙이란 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함께 나가고 오직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 순종과 복종은 뭐가 다를까요? 순종은 긍정적인 차원 속에서 듣고 나도 해야지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싫지만은 군대식의 군사 용어예요. 그냥 하기 싫지만은 명령이니까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리의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이유를 알았으니까 반드시 신앙관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알아야겠어 뭘 알아야겠어요? 이제 알아야겠죠. 방법. 신앙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이 뭐냐? 1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우리 한번 따라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요. 이게 바로 14절에 나와요.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칠 때 그 복에 대해서 가르쳤죠. 8가지 복 중에서 순서대로 바란다면 이 7번째 복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겠어요? 알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그 화평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냐? 수평관계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절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구조상 지금 13장부터는 이제 실천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실천적인 생활을 하면서 12장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으면 이제는 재정비해서 무장해서 신앙관리를 잘 각오하라 이거예요. 각오하라. 그런데 대부분 하는 수직관계는 나름대로 해요. 근데 수평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직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수평관계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합쳐져서 십자가의 우리 구속의 은혜의 신앙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함께 모인 공동체 모두 영적으로 보면 거듭난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배 속에서 난 형제들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이다 이거죠. 부모가 가장 싫은 것이 뭐예요? 저희들끼리 싸우고 또 형제들끼리 왕따시키고 이번 연합집회에서 갔더니 이런 인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왕따 됩시다. 왕따 되자고. 그래서 여기에 뜻이 담겨 있으니까 왕따 되기 싫어가지고 왕따 된다고 막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왜 왕따 되자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왕이시다 이거죠. 왕. 그래서 그분 따라서 우리 하면 신앙생활 최고 잘 하면서 관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 여러분이 들었으면 우리 왕따 됩시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왕따 됩시다. 그러면 아무개시 미쳤어? 왕따 됩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왕 따라가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전도할 때 이 접근법을 쓸 수 있는 이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과는 관계는 괜찮은데 옆에 사람들끼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교회 식구들끼리 사람 나 꼴 보기 싫어서 다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 교회는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그게 걸렸어요. 그게 걸리니까 그때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왜? 그래 그 화평케 하지 못한 화평하고 평안함을 주고 정말로 이 보면 서로 기쁘고 너무 화기애애하고 너무 마음에 행복이 되어지는,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정말 은혜스럽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그 자리가 거꾸로운 자리다. 가시방석 앉은 것 같이 너무 괴롭다. 밤송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마음속에부터 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 끝나고 교제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가기 바쁘고 시베리아 벌판이 막 거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막 쌩쌩거리고 막. 그리고 그때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구원해내셨는데 우리가 화평케 하지 못해서
결국 그 사람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 책임을 어디에서 어디에서 찾겠느냐 이거죠. 핏값을 찾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예요. 따르라. 근데 그 앞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 지금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 관리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형제되고 자매되었던 사람들끼리 화평하는 것을 더불어 이루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평을 잘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나오고 좀 껄끄름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기 싫다고 고개 돌리고 아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피해 나가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모함하고 막 헐뜯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인간이 때문에 속상하죠. 속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좋다, 네가 나를 그렇게 내가 못 잘못했는데 해서 꽁 하고 낚싯바늘 대면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지 하고 신바람 나서 지금 손뼉을 치고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초상집을 만들어줘요. 이때 그를 위해서 내가 머리 틀라고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봤는데 그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철학 기도하고, 철학 기도해서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 3, 4일 하다가 안 되면 일주일 하고 막 다른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금식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 줄까요?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 잘잘못 떠나서 내가 먼저 가서 품어요. 품으면 눈녹시 녹아버려요. 아무리 얼음이 꽁꽁 얼었다 할지라도, 땅이 그렇게 두껍고 얼었다 할지라도 봄이 되면 지열이 올라와서 녹아버리듯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가운데 그 화평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아름답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관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화평과 바로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뵐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첫 번째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된다. 계속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라 이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띄워주세요. 15절. 자, 거기에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교회에 앉아서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에 왔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험 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한 자는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 관리는요, 너희는, 여러분 이름 석자를 세요. 너희는, 이름 없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이름 있는 사람만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 관리를 위해서는 화평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거고, 두 번째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내가 과거에 은혜를 이렇게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큰 은사 받고 아무리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현재의 현재. 따라서 현재. 그건 하나의 경험으로서 한 체험으로서 중요하지만은 그게 그때는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 거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농사짓을 처음에 잘 자라고 옥수수가 막 쭉쭉 자라면서 옥수수 자루가 한 개 나오고 두 개 나오고 막 그런데 나중에 거기 다 말라버렸어요. 죽었어요. 아무리 그동안 잘 올라오고 잘 자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농사는요 추수를 해서 그 농부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그때 잘 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많은 열매를 얻으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다가 죽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은혜 받았고 계속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어떤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은혜에 이르도록 힘쓰라 이거예요. 여러분 피가 계속 순환이 돼야지. 과거에 순환 많이 됐으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좀 쉬어야겠다고 순환이 안 돼 보세요. 여러분 혈관 속에는 피가 계속 돌잖아요. 도는데 다른 기관들은 다 잠자는데 만약에 야 우리도 잠자자 해서 돌지 않고 그냥 멈췄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알고 하고 이제 아니 밥 잘 먹고 왜 이렇게 모르겠다고 하고 굳어버린다니까요. 피는요 순환이 아니면 굳어요 바로.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몇 수십 년 동안 잘 돌았는데 계속 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계속 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하세요. 계속 돌아야만 됩니다.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기에 은혜 받지 못한 자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15절 다시 봅니다. 15절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쓴뿌리가 나요. 쓴뿌리가 나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자는 그 쓴뿌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데 특징이 두 가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는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더럽게 나오잖아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죠.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는 부정적인 생각이요 또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우죽순처럼 나야 할 것이 곡식밭에 곡식이 나야 하는데 잡초가 나고 나지 말아야 하는 이런 저런 잡단 풀들이 다 난다고 한다면 이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누가 있어야만 됩니까?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텐데 악한 사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운 거죠. 농부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얼마나 괴로워 탄식하고 그래서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라. 근심시키게 하지 말아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령이 가장 기쁘시게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깨끗할 때.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쓴뿌리가 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쓴뿌리가 나버리면 괴롭다 이거죠. 하나님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하나님의 괴로움인데 하나님의 괴로움을 받고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러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16절에서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죠. 17절까지 시작.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정말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관리가 됐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 하고 새틀 같은 많은 날 뭐 꼭 오늘만 하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기회가 지나면요 다시 올 수도 있지만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가 올 수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내년에 농사 잘 지면 되지 뭐. 그런데 내년에 자기 농사를 짓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왜 못 집니까? 지면 되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잘할게요. 그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 여기서는 우리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 부족해 함이 아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신 목적. 목적에서 이탈되면 여러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사요. 근데 목적이 기계가 작동해야 되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내가 이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나는 부르심에서 나는 이탈된 사람이다. 기차가 내일을 따라서 목적지를 가는데 이탈돼 버리면 그는 기차만 전복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구성원이 나로 말미암아 바로 불행하게 되어지고 나의 공동체가 교회가 사회가 모두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관리예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못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쓴뿌리를 내게 한데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든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에 대한 것을 한 예로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25절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관리를 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나오죠. 그 뒤에 쭉 앞뒤에 전후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이 같이 갈 수가 없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러면서 거기에 모세가 이끌고 간 백성들이 두려워서 거기에 접근을 하지 못했다. 땅의 것도 이렇게 경고했을 때 거역한 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한 것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 감당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진데 여기서 땅의 것만 진동하더라도 그렇게 무시무시한데 하늘의 것을 진동하시는 이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거역해서는 너는 살 길이 없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령 피운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한 것이 똑똑한 것입니다. 거역한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꼼짝 못한 것이 지혜스러운 것을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저 미련하게 저 시키면 시킨다고 지금 바보야 좀 모질해 안 그래? 맞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관리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신앙관리는요 오늘 잘 하려면 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기를.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가르쳐 줬냐.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28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를 받자. 왜 우리는 은혜 받았냐?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제가 따로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있는 그대로 은혜를 받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서 은혜는 나 은혜 받았다마. 그래서 은혜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삶이 은혜 받았던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으로부터 저분은 내가 정말 존경스럽고 나는 생명의 은이다. 그러면서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명의 은이라고 말은 그런데 비난하고 지가 뭐 똑똑하길래 어찌고 막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한 것이 앞뒤가 맞아야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자기보다 못 배우고 아무리 자기보다 좀 뒤떨어지고 그런 것 같지만은 저분이 나를 이런 자리에서 끌어주고 이끌어서 나를 건져냈다. 나는 이분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때 나의 생명이 은이었다. 그러면 어떤 가운데서도 잘 사이좋게 또 정말로 그분과 관계가 좋고 누가 뭐라고 하면 변호하고 그게 바로 생명의 은이란 은혜 받았다고 하는 태도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를 받자 거기에 1 해놓고 줄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감사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자. 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이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된다. 이거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로만 은혜 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이 찾은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건 가짜 은혜다 이거예요. 정신 차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사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은사 받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막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평 원망하고 완전히 다 자기가 하나님이랑 판단해버리고 이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절기를 통해서 3주간 동안 특별 기도를 하면서 감사 소리를 수많이 듣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또 초실절을 지키라, 또 장막절을 지키라, 이런 절기가 모두 감사절기라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우리 해방절, 민족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해방절, 애굽에서 끄집어내줬던 해방절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감사절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초실절 이게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1년 동안 우리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1년 동안 모두 농사지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감사절기요, 칠칠절도 감사절기요, 초막절도 감사절기요. 1년 내내 절기 때는 딱 끝나고 나면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릴만 또 감사절기, 또 잃어버릴만 또 감사절기.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감사라고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뭘로 결론을 내렸어요? 은혜를 받자. 왜 은혜를 받느냐? 감사하자. 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변경되지 않냐고 영원히 갈 나라를 받았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면서 살 그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게 섬길자가 되었으니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죽는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은혜 받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무서운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 나왔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 자요. 그 다음 비전이 없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불행한 자예요. 살 길이 없는 자다 이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자, 사람 불로 태워서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어야 안 죽어요? 내 삶이 정말 살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비전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사나? 이러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려면 정말로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도피하듯이. 그래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우리에게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 받아야만 정말 살맛이 나고, 은혜 받아야만 비전이 생기고, 은혜 받으면 막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속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비전도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른 것은 너희를 부정케 함이 아니요 너희를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 있어야 할 이유가 불렀던 이유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짤막한 29절이지만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 자다. 비전도 없다. 살 길이 없다.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임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그건 은혜 받는 자에게는 쌓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거꾸러짐을 받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는 은혜 받은 자만이 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불행한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세상은 이건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명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내 지인들이 나를 정말 나와 함께 악수하고 같이 지내면 살 수 있고 이건 땅의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왕겨같이 바람 따라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어요. 세상이 알지 못한 그 비밀. 은혜 받아야 산다.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무명한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요 하면서 막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냥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가 버리지 말고 내 가슴속에 심겨진 것이 난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심어주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두고 계속 다른 기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상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나에게 억눌려지고 내가 정말로 궁핍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쓰기 위해서 불렀다,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 나를 부정한 것에 쓰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데 나를 불렀으니 하나님 부르신 것은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신앙관리 잘한 것은요, 우리는 축복의 삶입니다. 또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영광의 삶입니다. 이 신앙관리 잘하는 만큼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가 감동되지고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